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14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계명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사랑과 계명의 관계라고 제목을 삼았는가? 15절 자체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나의 계명,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계명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주보에 보시면은 1대지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된다.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사랑과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 세상 원수 마귀를 따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가셨어요.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도 지키고 준행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 눈이 어떻게 좀 피곤해 보이는가요? 어떻게 말똥말똥하게 보이는가요? 조금 피곤해 보이시죠? 그것은 어제 저녁에도 밤중에
3번이나 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서영중 원사님 연세를 말씀한 겁니다. 이제 금년도에 95세신데 화장실을 이제 기저귀를 채워드렸어요. 근데도 아무리 그래도 깔끔한 성격이라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못 가니까 나를 깨워서, 이게 어떻게 깨우냐, 목사님 그러면 잠결에 깨요. 그래서 이제 또 모시다 드리고, 또 나왔다면 또 한두 시간 있다 목사님 한 서너 번을 그렇게 하고, 또 앉으면은 1분 있다 뉘어라, 1분 있다 또 인낙셔라, 뉘어라, 불 꺼라 켜라, 물 달라. 그 시중 몇 번 하고 나면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조금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근데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야 마땅치 않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최고로 기억이 아마 한 3살 정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3살 때도 이렇게 조금씩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몇십 리는 거의 다 걸어 다녔어요. 이게 저희 이제 외갓집은 초포면에 그 35사단 그 근방에 화정리라는 데고, 이제 어머니가 시집 가신 데는 효자동이고, 거기 옛날에 이렇게 다 걸어 다녔다 그래요. 이렇게 직진 코스로, 이제 버스는 시내를 들어갔다 그렇게 하지만은 걸어 다니는데, 저도 됐고 다니면서 친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참 걷다가 좀 이제 걸어가라고 하다가 이제 업으라고 한대요. 제가 한 3살 때 조금 더 걸어가자 그러고 저만큼 띄워놓고 가신대요. 근데 제가 내가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쉽냐? 그러면 저냥 갔다 다시 와서 또 업고 가고, 그렇게 키웠다 그 말이에요. 꼼짝달싹 안 난다는 거예요. 막 생기기는 묵소방 같이 막 통통하게 생겨가지고는 막 그렇게 무거운데, 그게 몇십 리를 막 업고, 시집에 갔다가 또 친정 가서 다 걸어서 그렇게 키우고, 학교 다닌다고 밥 먹여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어째요? 마땅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받았단 말이에요.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힘들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오늘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1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동력이다, 능력이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지킬 동력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능력이고 동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동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모든 일에 힘을 들이지 않고는 되는 게 없어요. 힘을 들이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주일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힘을 들여요, 안 들여요? 힘을 들이지요. 일찍 일어나야지요. 또 훅갓이라도 좀 이렇게 넣어야지요. 화장품이라도 발라야지요. 차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야 예배와 경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사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땀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예배하든지 봉사하든지 또 세상에서 뭐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공부하는 것도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드는 겁니다. 힘 안 들이고 되는 일은 없어요. 힘을 들여야 다 신령한 영적 일이든지 우리가 무슨 뭐 열매를 맺기 위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힘을 안 들이고 되는 일은 없어요. 밥 짓는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지요. 나 누워서 떡 먹는 식으로 밥 짓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밥을 짓려면은 쌀도 씻어야 되고 벅해 껌양도 썰어내야 되고 그래서 다 밥을 하는 거잖아요. 힘을 들이는데, 근데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랑이 바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도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할 힘이 생기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계명을 지킬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힘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에 예배하지 못해요?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믿음이 없다. 근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충성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랑이 그렇게 예배할 동력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힘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물론 그가 뭐 100점짜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 순종을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거역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주의 계명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뒤에 그 시계가 있어요. 지금 11시 38분인데 저 전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꺼져버려요. 전기가 공급되니까 저 시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왜 가죠? 연료나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연료를 공급을 않고 전기를 공급을 안 하면 차가 아무리 광내고 닦고 막 빛과 번쩍하게 있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서 있는 차는 의미가 없어요. 뭐 장난감입니까? 그냥 야 타자 이거 문 열고 탔고 아 좋다 그러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내리고 그러려고 자동차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연료도 없고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 자동차는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는 주님의 계명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국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부족하지만은 밤에 3번이고 4번이고 일어나고 화장실 모시다 드리고 뉘어라 앉아라 불 꺼라 물 먹여라. 물도 안 잡수요. 열어갖고 여기다 대야만 잡수. 당신이 안 잡수. 그러니까 보통 신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딱 이렇게 해갖고 입에다 딱 맞추고 이 수위까지 맞춰야 지금 너무 많이 이게 끼울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이렇게 먹을 만큼 넘어갈 만큼 맞춰야 돼요. 그 비율을 아들이나 맞추지. 며느리도 솔직히 힘들어요. 이게 며느리는 왜 힘들어요? 그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못,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해를 해야지. 제가 해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동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인데 역으로 된 말씀이에요. 거꾸로 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교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 오늘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이게 사랑하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항상 그의 계명이에요. 구약의 계명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의 계명, 나의 계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의 확증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 자라야 이렇게 앞뒤로 된 자라야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이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할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검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검증. 2 곱하기 3은 얼마예요? 6이에요. 6이 맞아요? 틀려요? 맞은 것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돼요? 6 나누기 3은 2.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이래야 확실해요. 이렇게 이쪽 줄만 하다 보면 까딱하면 틀릴 수가 있어. 근데 요렇게도 해봐야 요쪽으로 이게 확실한 거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가? 확정을 하려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럼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가?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계명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가를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요. 내가 과연 믿는 거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걸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만 볼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그럼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그럼 이걸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계명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사는가? 요 관계는 서로 엮어져 있어서 서로 보완해 주고 증명해 주는 관계 속에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제대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 성도와 성도를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섬김이. 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헌신적인 희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 사랑이 뭐냐? 그냥 말로만 형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기름과 포도주와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보내주고 부비가 돌면 내가 더 갚아주겠다. 이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자기 집에 강아지만큼만 이웃을 사랑해도 훨씬 그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결과일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거꾸로 말하면 우리 집 강아지만큼도 사랑을 안는다 그 말이에요. 저도 좀 몇 달 키우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강아지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그래요. 키워보니까 그렇게 부모님 똥을 그렇게 쳤다가는 효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똥 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똥 치는 거. 그 다음에 먹을 것 줘야지. 또 뭐 회충약인가 뭣도 줘야지. 아이고. 그게 엄밀히 우리가 말하자면 과연 그 막 자기 집에 그 애완견들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이뻐해요. 근데 거기에 쏟는 만큼만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름으로 포도주로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태워다 주고 부비를 주고 이렇게를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만 또 못 오게 한다 이 말이요.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만큼만도 못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면 왜 이 계명을 지키라니?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나의 계명은 구약 시대에 무슨 뭐 속죄제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뭐 절차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런 계명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게 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이다. 그걸 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금년도 우리가 2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명이다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원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의 구체적인 모습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 복음을 받았으면 전하고 나누라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어쩌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지키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게 된다.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누가 예수 믿겠어? 심지어 군산 개복교회 가면 노세평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나오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한 10몇 년 만에 장로님도 되시고 이제 군산 시청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인이 남편 전도를 안 했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처녀 때부터 믿었으면서. 근데 왜 전도를 안 했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뭐는 사람이냐면은, 옛날에 장항하고 시청 직원인데 시에서 운행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배편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표 받고 어찌고 하는 거, 그 업무를. 그래갖고 뭐 삥땅도 치고 무엇을 어찌고 해갖고 또 그 돈 갖고 술 먹고 맨날 막 술 떨어질 데가 없이. 그러니까 이 양반, 이 부인이, 저런 사람이 월급이나 잘 갖다 줘서 나 교회 잘 땡기면, 나만 잘 땡기면 그만이지, 믿을 생각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믿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아이고, 자기 가족부터 전도합시다, 자기 남편 전도합시다, 자녀들 전도합시다. 그래서 한번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더니 처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공무원이고 저 말귀를 다 알아듣는 사람이거든. 이제 술 취했을 때나 취하지 노상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봤더니 맞는 말씀이더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집에 가서 혼냈대요. 당신 말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진작 가르치줘야지. 진작 응? 이제까지 말 안 하고 저 혼자만 댕겼다고 말. 응? 세상에 저 혼자만 댕기는 그런 욕심쟁이가 어디가 있냐고. 응? 그 부인은 말해봤자 뭐 택도 없는 소리야. 조선 사람 다 믿어도 안 믿을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딱 결론 내리고는 아예 그냥 뭐 믿으라고 권하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상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진리의 길이 있는 것을, 응?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막 그 맛있는 꿀을 딱 숨겨놓고 자기 혼자 막 홀딱 먹고 딱 덮어놓고 누가 보냐 뭐 이런 것보다도 100배나 더 나쁜 것이지. 응? 꿀이야 그까지 넣은 거 무슨 뭐 몇만 원을 가겠어요. 응? 꿀이야 그까지 넣은 거.
근데 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꿀도 자기 혼자만 야곱야곱 먹으면 어찌겠어요? 얄밉지요. 암만 부부라도 안 그렇겠어요? 꿀만 딱 단지다 숨겨놓고 자기만 홀짝 없을 때만 시청 갔을 때만 딱 덮어서 숨겨놓고 오면은 딱 이렇게. 그것도 이제 얄미운 거지만 그 노세평 장로님 생각할 때는 꿀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좋은 구원의 도리를 자기 혼자만 딱 덮어놓고, 즉 사랑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나누고 전하고, 그게 사랑이지. 자기 혼자만 딱 웅크리시고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냥 우리 사랑 그럼 벙벙하잖아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큰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명령. 그래서 끝부분에도 뭐예요? 예? 여기에 저기 나오네요. 예, 그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해라 이거예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이게 주님의 계명.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길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았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계명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금년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